선교 수영로 복음으로 땅끝까지 첫날 첫 시간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찬송가 505장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나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이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저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이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하도록. 우리가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 수영로 모든 예배와 일정을 통해 선교교회로 시작된 수영로 교회가 나가는 선교, 보내는 선교 모두 온전히 감당하게 하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수영로 성도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으로 땅끝까지 사명을 완수하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앞장서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엘리사의 영감에 7배 더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번 합심해서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선교 수영로의 기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49년 전 하나님 이 수영로 땅에 하나님 아버지 선교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와 열방에 관한 비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하나님 이 선교 주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선교 수영로 기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선교의 사명을 하나님 아버지 깨닫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나오니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9년 전 하나님 선교교회로 시작한 이 수영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부산과 민족과 열방을 향한 그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모든 성도님들이 그 하나님 주신 비전에 하나님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나는 것은 이번 한 주간 선교 수용로 복음으로 땅끝까지 하나님 이 한 주간 동안 우리 5개의 영역의 모든 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다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꿈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특별히 부르신 우리 강사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시는 말씀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영육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큰 깨우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찾으시는 중에 광고를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선교 수용로 첫날 첫 예배 시간인데 10개의 집회와 다양한 일정들, 선교 일정들이 있습니다. 그 예배와 일정마다 스티커가 제공이 됩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는 2층의 양측에 스티커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스티커를 가져가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금요일날 금철까지의 모든 선교 일정에 다 참여하셔서 큰 은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8장 14절에서 25절 말씀 여러분들이 위에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고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하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강사 선교사님을 소개하는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그때 분명한 음성이 저에게 들린 게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는 음성이었어요. 그렇게 대답을 했죠. 기도같이.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저희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리고 저희 남편 마음에 확신을 주셨고, 그 결정이 너무 기뻤기 때문에 어느 길로 가든 돌아가는 것 같아도 거꾸로 가는 것 같아도 예수님만 따라가면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니까. 네. 예수님이 떠나시고 나서 본인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는 제자들을 키우는 데 집중하셨던 것처럼 현지인 의사들과 직접 피부를 맞대고 그 사람들을 양육하고 제가 한 가지 진료를 할 수 있지만 그 진료를 할 수 있게 1명, 2명, 3명을 키울 수 있다면 그것이 더 맞는 길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지금도 확신하고 있어요. 어느 날 몸이 좀 불편한 것을 발견을 했고 괜찮겠지 하다가 통증이 이제 발의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한국 가서 좀 치료를 받아야겠다고 해서 한국을 갔는데 병원 가서 파킨슨이라는 걸 알게 됐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될까? 그리고 저희가 아이도 셋이나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가장으로 어떻게 되나? 실질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많이 됐죠. 근데 너무 그 생각하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예요. 아침에 산책을 갔는데 소나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막 우거져 있는 곳이 있어서 너무 비가 갑자기 오니까 거기를 잠깐 들어갔었죠. 잘 됐다 하고 서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비가 쏟아진다고 집으로 가지 않아도 돼 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런 그런 일을 당한다고 해서 돌아갈 필요 없고 그때 피할 수 있는 길을 내시는겠구나. 눈을 감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애기같이 정말 애기처럼 예수님 품에 이렇게 안겨가지고 예수님이 어디론가 걸어가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 발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고 저는 너무 행복하게 안겨서 가는 거죠. 그때 다시 알게 됐어요. 아, 선교가 내가 하는 게 아니었구나, 진짜로. 나는 그냥 예수님 품에 안겨있는 축복을 누리는 거고 그 힘든 길을 가는 거는 예수님이 가시는 거구나. 어떨 때는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또 몸이 잘 안 움직여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두려움이 확 몰려올 때도 있죠. 아, 이렇게 점점 더 몸이 굳어가는 거구나. 없는 것들, 세상에 천한 것들을 하나님이 더 기뻐 사용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가 더 편하니까. 저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더 드러내기 편한 사람이 돼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강사 선교사님 앞으로 모실 때 크게 환영의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좋은 날 아침에 귀한 주님의 종들과 함께 주의 말씀 나누는 귀한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주의 종들입니다. 주의 음성 듣기 원하고 주의 음성을 귀로도 듣고 마음과 영으로도 듣고 우리 삶으로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하고 환영하고 초청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태훈이라고 합니다. 주님 안에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보신 영상은 벌써 7년이 된 영상이에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아이들 셋이 있잖아요. 굉장히 조망만한 아이들이. 이제 저희 첫째가 올여름에 대학에 입학합니다. 3명이 다 이제 저만해져가지고요. 이제 한식당에 저희 에티오피아에도 한식당이 2개나 있습니다. 네. 거기 가면은 사장님이 막 반겨요, 저희를. 남자아이들이 다 3명이 저만한 아이들이 있고, 그래서 저희가 뭐 한 시키면 8인분, 9인분 이렇게 시키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아이들이 이제 다 미국으로 갑니다, 공부하러. 그런 사장님이 걱정스럽다고 매출이 줄까봐. 네, 그런 하나님 은혜로 저희가 여전히 에티오피아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2013년 여름에 7월이니까 뭐 지금이랑 큰 차이 없는 때에 에티오피아로 갔습니다. 그때 저희 애들이 8살, 7살, 4살. 그래서 기억납니다. 지금도 이제 제가 먼저 가서 집 구한다고 먼저 갔었고, 아내가 애들 셋이랑 따로 왔거든요. 근데 이제 8살, 7살, 4살이니까 애들이 비행기가 한 몇 시간 되는데 화장실을 거의 못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공항에 도착했는데 또 처음에 오니까 아프리카로 가니까 이제 욕심이 있어가지고 짐을 한 10개 넘게 붙였어요. 공항에 딱 내렸는데 애들이 세 방향으로 뛰어나가더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해가지고 운동화 신발끈을 풀어서 한 명씩 카트에 묶었다고, 이렇게 손목을. 그래서 막 짐꾼들 막 여러 명 대동해가지고 공항에 못 들어가거든요. 에티오피아는 그 마중 나간 사람들이 건물 밖에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 아이들과 아저씨들과 함께 나오던 게 생각이 납니다. 저에게 이제 선교 부흥회 집회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서도 되나 모를 정도로 연약한 사람인데 귀한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저는 선교가 이제 저희 영상에 처음 나오지만 주님의 초청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너가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겠느냐. 주님 우리를 그분의 여정에 동참시켜 주시고 불러주시는 거죠.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 드린다기보다는 주님과 동행하고 그 동행을 통해서 주님과의 동역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선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씀 제가 준비한 것들 보여주시면요. 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영접한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초청이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사실은 세월이 지나가면서 느끼는 것은 이보다 더 큰 약속이 없는 것 같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먹고 함께 마시는 식구가 되어주신다. 아멘. 정말 이것이 시작이자 또 가장 벅찬 주님의 부르심. 주님 내가 너랑 같이 밥 먹고 싶어. 그죠? 여기 수영로 교회에 제가 금요일에 도착했는데 저를 이렇게 집으로 초청해 주신 분들이 계세요. 같이 집밥을 대접해 주신 분들. 너무 감사하죠. 막 맛있는 식당에서 밥 사주는 것보다 어쩌면 더 마음이 열리고 따뜻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금요일 날 도착했는데요. 수영로 여기에. 왜냐하면 제가 금철 한번 와보려고. 그 유명한 금철을.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금철을 왔었거든요. 저쯤에 앉아 있었는데 어찌나 집회가 좋던지, 그렇죠? 막 아이들이 위에 가득 차 있고 청년들 여기 가득 앉아 있고 목사님 메시지도 막 너무 좋으신데 끝나니까 아이들 다 내려와가지고 자정 넘도록 기도하는 걸 보니까 제 속이 제가 이제 끝나고 만난 분들께
샤워 제대로, 영적 샤워를 제대로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교회 다니고 계시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예, 아멘. 이렇게 귀한 곳에 와서 귀한 분들과 식사하고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은혜 누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고 저희를 향한 부르심이다 라는 것이죠. 다음 말씀 주십시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주님이 또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정말 놀라운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들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나의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초청하셨는데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멍에가 제가 찾아보니까 그림 하나가 있는데요, 이게 멍에예요. 그러니까 일부러 제가 저 그림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저게 좀 큰 소가 있고 막 작은 동물이 있잖아요. 이제 같이 짐을 끌어가는데 저렇게 차이가 나는, 능력과 실력의 차이가 나는 두 마리의 동물이 멍에를 같이 매면 일을 같은 분량을 하지 않죠. 훨씬 많은 분량을 저 힘이 세고 튼튼한 소가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님이 바로 이 요크라고 하는 멍에를 같이 매자고 저희를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세상 어느 종교가 하나님께서 나의 일을 함께 하자라고 초청합니까? 세상 어떤 종교가 그러한 사역의 기회를 우리에게 줍니까? 그런데 쉼을 얻기 위해 멍에를 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신기하죠? 이 일을 하는 멍에를 매는 자리가 너가 멍에를 매게 되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우리의 짐을 덜 수 있는 길이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실은 맞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의 무게의 대부분을 가져가 주시니까. 제가 IT에 한번 갔는데요. IT에 계시는 헬렌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서 이제 뵈러 갔는데 사역자들께 말씀을 한번 나눠달라고 그래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드렸죠. 예수님이 나의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셨는데 주님이 주신 사역의 짐이 쉽고 가벼운 분 손들어 보시라고 제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거기 계시는 분들 중에는 아무도 손을 못 드셨는데 한국에서 오셨던 한 할머니 목사님이 손을 드셨어요. 한 30년 넘게 중보기도 사역을 하신 할머니 목사님께서. 목사님은 어떻게 주님의 멍에가 쉽고 가벼우세요?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웃으시면서 저는 잘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굉장히 잔잔한 목소리로. 근데 기도할 때는 뭐 기차활통 삶아먹으신 것처럼 엄청난 기도를 하시는 할머니 목사님이신데 전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다 지고 가시더라고요. 그 한마디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까? 저는 한때 선교를 보니까 마치 우리가 선교를 이루어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이 힘이 모자라서 도움을 드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근데 전혀 힘과 능력에 모자름이 없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나의 멍에를 함께 메어줄래?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저 아까 그 그림에 작은 동물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철없을 때는 내가 이 큰 우리 형님 송의 일을 도와드리고 있어. 내가 우리 형님의 무게를 덜어주고 있어 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큰 형님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불러주시는 것 같아요. 나와 함께 일하자. 얼마나 감격스러우냐면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도 같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우리도 일한답시고 서 있는 거예요. 사실 별로 하는 일은 없는데, 그런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전쟁의 자리에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선의 맨 앞에 가서 쓰죠. 마치 전쟁을 실제로 하는 것처럼 전선의 맨 앞에 서야 해요. 그 순종의 자리에 서야 하는데 실상 전쟁은 하지를 않아요. 거기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만 하잖아요. 선교의 자리도 주의 멍에를 같이 메고 주님의 인격을 배우는 거구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하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놀라운 방법이 주님과의 동역과 동행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구원을 천국행 열차 티켓으로 주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격에 함께 동참 동행함으로 배울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선교의 자리에 있는 것이 엄청난 축복과 특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한테 그러시죠. 아프리카 어려운 곳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에서 고생이 많으세요. 주님이 일하시는 곳에 있는 것이 안식하는 길이거든요. 아멘? 네, 다음 말씀. 저에게는 그런 이제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까 주님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러면 나는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는 건가라는 궁금함이 계속 생기잖아요. 물론 우리가 다 천국에 가는 소망을 가지고 사는데 천국에 간다는 건 뭘까? 우리가 정말 해운대에 엄청난 아파트들이 있던데 이거보다 더 좋은 아파트 분양을 받는 건가? 과자로 된 막 길에 막 황금으로 치장된 그 나라에서 더 좋은 아파트, 더 좋은 집을 분양받는 게 천국 가는 건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원하는 것을 누리고 받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인맥도 동원하고 백도 쓰고 막 하는데 우리에겐 더 든든한 백이 생기는 것입니까? 더 많이 누리기 위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보신 것처럼 제가 의사였기 때문에 공부를 잘했지 않았겠어요, 제가? 자랑하는 겁니다, 제가. 공부가 쉬웠다, 뭐 이런 사람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그렇잖아요. 공부 잘해서 다른 분들보다 조금 앞서가는 것이 삶의 이유, 목표,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사랑하는 저희 고등학교 동창들도 만나면 지금 막 다 회사의 간부들이 돼 있고 대학 교수들이 돼 있고 다 그래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만났는데 저희 되게 친한 친구들을 만났는데 모기업의 막 부사장, 뭐 전무 막 이러는데 저한테 그런 거예요. 다들 올라가야 된다고 그래서 나도 힘있게 올라왔어. 힘차게 최선을 다해서 올라왔는데 올라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꼭대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없고 더 슬픈 게 뭔지 알아? 조금 있으면 내려가야 된대. 밑에서 다 막 또 다른 사람들이 올라와서 빨리 또 비워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서 또 다른 친구가 저를 이제 집에 데려다 주면서 저 숙소에 데려다 주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아둥바둥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걸 이제야 깨닫는 게 슬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죠. 우리에게 주님이 계시게 된 것은 다른 가치관, 다른 이유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우리는 배워서 남주기 위해 배우고 이웃들이 땅을 사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다른 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보여주시면 우리가 정말 주님을 알게 된 다음부터는 우리에게 이러한 소원으로 살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하나의 소원이 이 다윗의 시편인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구절 중에 하나. 주님, 나에게는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을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주님과 같이 지내길 원하게 되고 같이 주님 계신 곳에 가길 원하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근데 보니까 주님은 너무 높으신 분이에요. 알고 보니까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온 세상의 주인이신 왕이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 주님과 계속 함께 살려니까 나는 너무 다른 레벨이 다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주님의 집에 문지기라도 줬사오니 내가 주님 집에 있기 원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주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근데 그 주님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 위로 들어가 먹고 마시겠다. 우리가 가지고 사는 소망은 결국은 천국의 소망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거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보며 주님과 논의하면서 사는 것.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사는 것 아닙니까?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가 나옵니다. 시므온 할아버지는 평생을 주님의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감동과 지시를 받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는 너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지시를 받고 주님을 만날 그 하루를 기다리며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죠.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보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다른가? 우리도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하루를 위해 평생을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또 여기 있습니다. 말씀 보여주시면 고린도 후서. 제가 에티오피아에서 6년 사역하고 안식년을 나왔다가 다시 들어갔는데, 들어간 후 첫날 아침에 큐티할 때 주님이 주신 말씀이 고린도 후서 3장 16절에서 18절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서면 그 너울은 벗겨집니다. 그 수건이죠. 거울, 우리를 가리는 베일이 벗겨집니다. 주님은 영이십니다. 주님이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너울을 벗어버리고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은 영이신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는 수건이 다 벗어지고 베일이 다 벗어지고 주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볼 수 있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가 일어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해야 되는 일이구나.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 온 민족과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셨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사역의 결과인가? 제가 성경을 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구하면서 느끼기에는 주님은 주님의 형상이 우리에게 맺어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근데 그 길은 주님의 영광을 볼 때, 그리고 영이신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점점 더 변화하여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간다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 성경 ESV나 이런 데를 보면 From one degree of glory to another, 그러니까 단계별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에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나의 인생의 목표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주님 형상, 주의 성품, 인격, 삶이 내 삶에 맺혀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구나. 아멘. 제가 선교지에 있는 이유는 물론 주님 주신 부르심,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모든 사람들,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모든 피조물들, 모든 영혼들이
함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을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이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 저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날 아침 시므온 할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들고 예수를 바라보며 경배한 것처럼 우리가 그날 아침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나와 주님의 그 만남의 자리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았을까? 정말 거울을 보는 것처럼 되면 얼마나 좋을까? 내가 주님을 보는데 내 안에 주님의 모습이 있고 주님이 너와 내가 다르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가장 축복이 아닐까?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에베소서 4장에도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라고 되어 있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완벽히 성장하신 그 온전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축복만 누리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과 은혜와 자비로 이 땅을 걸어 다니셨듯이 그분의 장성한 충만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다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들. 어제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이라 불리움을 받았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예수 닮은 사람들이구나, 예수가 지나간다 라는 사람들 되는 것이 우리의 바람과 비전과 삶의 이유인 것이죠. 아멘.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서에서 보았던 세상의 신상들과 세상 나라들을 깨부수었던 사람의 손으로 떼어내지 않은 돌, 그 돌들이 어느새 세상을 가득 메우게 되는 환상. 여러분, 우리가 다 예수가 되어서 곳곳에서 예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아프리카든 수용로든 우리를 본 자들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소망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시편 17편에 보면 말씀으로만 말씀드립니다. 사역에 대한 이야기는 화요일 날, 내일 전도대 때 오시면 에티오피아 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편 기자의 이 고백 제가 너무 귀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서 받을 몫을 다 받고 사는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몸소 구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쌓아두신 재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고 남은 것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그래도 남아 자식의 자식들에게까지 물려줍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계시죠. 나한테 주신 축복이야, 은혜야. 그래서 자식들에게도 유산 남겨주고 아주 풍성해서 자식의 자식에까지 남겨준, 그게 잘못되지 않았죠. 복을 나누는데. 근데 이 시편 기자는 주님, 나는 이런 사람들 되고 싶지 않아요. 주님께서 몸소 나를 건져주세요. 그러면서 15절, 나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주님의 얼굴을 뵙겠습니다. 다음 주시면 깨어나서 주님의 모습을 배울 때, 이 깨어난다는 게 언제일까요? 아침에? 아침이죠. 부활의 아침에. 깰 때에, 주의 모습을 배울 때에, 이 표준 세번역엔 주님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내게 기쁨이 넘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보면 내 안에 주의 형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내 안에 만들어진 주님의 형상, 주님을 닮은 나의 모습, 주님의 성품, 인격,
새겨진 주님의 흔적으로 내가 만족하리이다. 저에게 어떤 분이 물어보셨어요. 그날 아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날 아침에 주님 만나시면 무슨 말을 먼저 하시겠 거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첫 마디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주님, 제가 파워포인트로 저의 사역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사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기, 3기로 나눠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겠습니까? 주님 만날 그 아침에 저는 뭐라고 대답했냐면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과 제가 바라보는 눈빛으로 충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삽니다. 아멘. 다음 주십시오. 제가 그림 하나 더 부탁드린 게 있는데 그 그림이 빠졌는데 예. 저는 작년에 1년 전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5 선교사님 가정, 저희까지 포함해서 5 가정이 단체를 시작했습니다. 페이스 미션이라는 단체를 시작했는데 저는 이름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하고 싶었어요. 처음에 저희 동역자들에게 믿음이 중요하잖아, 페이스 미션 하자. 그랬더니 한 분께서 페이스도 좋은데 페이스 어때요? 그런 거예요. 페이스가 뭐냐면 여러분 그 마라톤 할 때 페이스메이커 아시죠? 그 선수가 페이스를 너무 오버 페이스 하거나 너무 빨리 뛰어가면 나중에 급히 체력이 떨어지니까 같이 적절한 속도로 달려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을 페이스 메이킹이라고 하죠. 페이스는 말 그대로 속도입니다. 가는 그런 어떤 템포, 속도. 저희가 페이스라고 이름을 지으면서 부여한 의미는 우리가 이 에티오피아 교회 형제들과 교회들과 우리가 뭐 지도하고 가르치고 변화시킨다기보다는 함께 보조를 맞추자. 그들만 하고 보조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령님과 보조를 맞추자. 성령님이 원하시는 속도와 방향을 따라 우리가 달려가고 동행하자. 아까 제가 하나님의 부르심은 동행과 동역이다.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이티오피아 형제자매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어 달려가는 그런 선교운동을 하자. 저희는 에티오피아 형제자매들이 주변의 국가들의 선교사로 나가기를 위한 비전을 갖고 현지 형제자매들을 선교사로 양성하는 그런 비전을 가진 분들과 모여서 단체를 시작했는데 이름을 페이스 미션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지었는데 주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저한테 페이스 미션이 페이트 미션이야. 성령님과 보조를 맞춰서 가는 것이 진짜 믿음의 선교란다. 아멘. 그래서 근데 동역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프리카 속담에 말하기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저희가 동역하고 있습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소망하고 현지 교회와 보조를 맞추기를 소망하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 구절이죠. 오늘의 본문 드디어 로마서 8장 14절에서 25절에 바울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표지가 없다. 우리는 두려움에 종살이에 그런 영이 아니라 아버지를 자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이다. 우리 금철대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를 모시고 있는 우리가 어찌 이렇게 살 수 있겠느냐는 거죠.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는 우리가 우리의 영과 아버지의 영, 성령이 함께 우리 하나님의 영을 증언합니다. 그런데 그냥 자녀면 혜택만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죠?
아버지를 정말 생각하는 속 깊은 아들은, 철들은 아들은 그냥 아빠 나 맛있는 거 사달라고 떼쓰기만 하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아들이 되는 길은 주님의 길에도 함께 가는 것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함께 서는 것이죠. 18절 그 뒷부분 보여주십시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코에어 공동 상속자.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위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구원받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과 형제자매들, 예수님 우리의 맏형 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의 영광, 함께 하늘의 고난, 함께 하늘의 흔적이 새겨지는 위대한 존재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십시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이, 이 세상이, 이 온 우주가 뭘 기다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아지고 가득 차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탄식 가운데 우리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피조물이 허무한 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 1명, 2명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들, 그리스도를 온 몸과 온 삶으로 구현하는 사람들.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했지만 자유롭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이 소망이다. 무슨 소망입니까?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를 영광된 자유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몸이 불편해지니까 그날에 대한 소망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새 몸과 부활의 새 몸과 새 날을 주실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와 같이 될 것입니다.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깨끗게 한다라고 요한일서 3장에는 말하죠. 그 다음 구절, 모든 피조물들이 함께 신음하며 해산의 고통을, 다들 응원하고 있어요. 이 모든 피조물들이,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그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가득 메우기를. 아멘. 23절,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주실 것을,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신음하고 있어요. 여러분, 살면서 신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때로는 주님 언제입니까? 주님 언제입니까? 그 영광 바라보며 사는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절,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랍니다. 그러나 바라는 것의 실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인내로서 주님 앞에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선교의 자리에 부르신 우리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의논하며 주님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분의 형상이 우리의 몸과 영혼과 삶에 새겨지는 이 고귀한 부르심의 자리로 우리 부르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주님, 나를 부르시고 나와 동행하시겠다, 동역하기 원하신다,
함께 가자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아침에 이 부르심에 대한 소망이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부활의 아침에 예수님과 내가 마주할 그 아침을 향한 소망으로 살게 하옵소서. 평생을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한 준비와 리허설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그날의 아침을 바라보며 삽니다. 무슨 말로 주님을, 무슨 고백으로, 무슨 행위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나의 삶을 주 앞에서 살아내기 원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이 역사하셔서 또 한 단계 주께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함께 주의 멍에를 메고 즐거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감히 동행하기를 원하오고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을 구하십시다.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사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는 은혜를 주옵소서. 주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는 저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여,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 하나님, 오늘도 주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막대기 같은 우리의 인생에 주의 생기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마른 뼈다귀 같은 저희들을 주의 군대로 일으키소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현장, 가정과 일터와 이웃에서 하나님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기도 제목 올려드리고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